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믿음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둘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을 근거로 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신뢰했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100살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이성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했기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6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아 역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조롱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 확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적 확신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와 아브라함, 노아, 모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견고한 요새였지만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닌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백성을 이끌고 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믿음으로 따랐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곧 순종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라합 역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녀와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은 이후 다윗의 가게에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출신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는 검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의 크고 두려운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본보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혈루중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절망적 몸부림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백부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직접 오지도 않고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권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권세가 있었고 병마도 복종해야 함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향한 주님의 인도와 붙드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확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갔듯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남.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 여호수아가 성을 돌았듯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배경을 초월함. 라합처럼 출신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듯 믿음은 현실의 장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처럼 믿음은 증거를 보지 않고도 말씀 자체를 붙드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심.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걸음을 떼었을 때처럼 믿음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결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신뢰이며 그 신뢰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믿음은 과거의 영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응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경 속 사랑,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깊은 묵상입니다. 흔히 이 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결혼식에서 자주 낭독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던진 강력한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자랑했고 어떤 이는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곧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방언, 통역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2장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욱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13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을 자랑했지만 정작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단언합니다. 사랑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며,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부분, 곧 사랑의 속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의 본질을 15가지 동사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사랑을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으로 묘사하지 않고 행동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하기까지 기다려주는 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보이신 인내가 바로 이 사랑의 모델입니다. 2.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실 때 정죄보다 온유로 다가가셨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강한 힘보다 더 깊은 변화를 이끕니다. 3.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상대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4.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둡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6.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적 사랑은 조건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성경적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7.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8.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회계 장부에 기록하듯 세세히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며 빚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용서란 바로 이 태도입니다. 9.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이 잘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속에서 얻는 이익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와 결합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10.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오해, 아픔을 견딥니다. 이는 마치 옷이 바람과 비를 막아주듯 사랑이 관계를 지켜내는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1.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상대를 향해 신뢰를 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심보다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12.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끝까지 기대를 품듯 사랑은 여전히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13.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다, 사랑은 하지 않는다라는 반복적 표현은 사랑이 선택이고 결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로 넘어가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영원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과 은사의 대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모두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시적입니다.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언은 사라지고 지식도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더 큰 길입니다. 2. 불완전과 완전.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은사와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완전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거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한 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여전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3. 사랑의 최고성.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위대한 덕목이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실현될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은 완성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4. 왜 사랑은 영원한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8.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예언, 방언, 지식은 한시적이다. 사랑은 불완전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본질이므로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과 문맥,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적용을 주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도전과 지침이 됩니다. 1. 개인의 삶에서의 적용. 사랑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기도, 봉사, 성경 지식, 직분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움직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에서의 사랑,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립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행동에서의 사랑, 작은 친절, 양보, 관심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봉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납니다. 용서에서의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곧 사랑의 가장 큰 실천입니다. 2.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적용.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은사와 역할의 차이로 인한 다툼, 자랑과 비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건강한 가정의 토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가대의 노래도, 강단의 설교도, 구제의 봉사도 모두 사랑으로 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3. 사회 속에서의 적용.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교회 안의 원칙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기독교인은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사랑, 경쟁과 성과 중심의 직장에서 사랑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과 사회에서의 사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때 사랑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국가와 세계 속에서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전쟁, 가난,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인류 전체로 확장해 살아가야 합니다. 4. 신앙의 성숙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장 단계는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유년기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기의 신앙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경쟁과 비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5. 결론. 사랑은 신앙의 본질.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라 해도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사랑 위에 두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 공동체와 사회에서의 태도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은사와 업적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결단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믿음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둘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을 근거로 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신뢰했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100살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나 이성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했기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6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아 역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는 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조롱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 확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상황을 초월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적 확신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제나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와 아브라함, 노아, 모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견고한 요새였지만 하나님은 칼과 창이 아닌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백성을 이끌고 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믿음으로 따랐을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곧 순종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라합 역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녀와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은 이후 다윗의 가게에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출신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는 검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의 크고 두려운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본보기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절망적 몸부림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백부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직접 오지도 않고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권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권세가 있었고 병마도 복종해야 함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향한 주님의 인도와 붙드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확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갔듯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남.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 여호수아가 성을 돌았듯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배경을 초월함. 라합처럼 출신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듯 믿음은 현실의 장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처럼 믿음은 증거를 보지 않고도 말씀 자체를 붙드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주님이 붙드심.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걸음을 떼었을 때처럼 믿음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결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는 신뢰이며 그 신뢰를 삶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믿음은 과거의 영웅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응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성경 속 사랑,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깊은 묵상입니다. 흔히 이 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결혼식에서 자주 낭독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던진 강력한 메시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자랑했고 어떤 이는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곧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분별, 방언, 통역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2장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욱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13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교회의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을 자랑했지만 정작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단언합니다. 사랑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며,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부분, 곧 사랑의 속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의 본질을 15가지 동사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사랑을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으로 묘사하지 않고 행동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하기까지 기다려주는 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보이신 인내가 바로 이 사랑의 모델입니다. 2.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실 때 정죄보다 온유로 다가가셨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강한 힘보다 더 깊은 변화를 이끕니다. 3.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상대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4.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둡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6.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적 사랑은 조건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성경적 사랑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7.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8.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회개 장부에 기록하듯 세세히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며 빚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용서란 바로 이 태도입니다. 9.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속에서 얻는 이익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와 결합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10.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오해, 아픔을 견딥니다. 이는 마치 옷이 바람과 비를 막아주듯 사랑이 관계를 지켜내는 방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1.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상대를 향해 신뢰를 줍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심보다는 신뢰를 선택합니다. 12.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끝까지 기대를 품듯 사랑은 여전히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13.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다, 사랑은 하지 않는다라는 반복적 표현은 사랑이 선택이고 결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로 넘어가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영원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과 은사의 대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모두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시적입니다.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언은 사라지고 지식도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더 큰 길입니다. 불완전과 완전.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은사와 지식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완전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거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만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한 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여전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3. 사랑의 최고성.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위대한 덕목이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실현될 소망으로 이어지고 소망은 완성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4. 왜 사랑은 영원한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8.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예언, 방언, 지식은 한시적이다. 사랑은 불완전 속에서도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본질이므로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과 문맥,
사랑의 속성,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적용을 주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사랑장은 단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도전과 지침이 됩니다. 1. 개인의 삶에서의 적용. 사랑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기도, 봉사, 성경 지식, 직분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움직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에서의 사랑,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립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날카롭게 비춥니다. 행동에서의 사랑, 작은 친절, 양보, 관심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봉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납니다. 용서에서의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는 곧 사랑의 가장 큰 실천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의 적용.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은사와 역할의 차이로 인한 다툼, 자랑과 비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건강한 가정의 토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가대의 노래도, 강단의 설교도, 구제의 봉사도 모두 사랑으로 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3. 사회 속에서의 적용.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교회 안의 원칙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경쟁과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기독교인은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사랑, 경쟁과 성과 중심의 직장에서 사랑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과 사회에서의 사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할 때 사랑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국가와 세계 속에서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전쟁, 가난,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인류 전체로 확장해 살아가야 합니다. 4. 신앙의 성숙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장 단계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유년기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기의 신앙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경쟁과 비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성숙의 표지입니다. 5. 결론. 사랑은 신앙의 본질.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라 해도 사랑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사랑 위에 두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 공동체와 사회에서의 태도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은사와 업적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결단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소망 오프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소망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굳건한 태도입니다. 1. 소망의 정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정의했다면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의미를 깊이 풀어냅니다. 로마서 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경적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보증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2. 소망의 배경.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유대인들의 반대, 가난과 핍박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난을 버텨냈습니다. 3. 소망과 믿음 사랑의 관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현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며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구약의 소망 아브라함, 욥, 선지자들의 소망. 성경에서 소망의 뿌리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1.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은 소망의 조상이라 불릴 만합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롬 418. 아브라함의 소망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2. 욥의 소망. 욥기의 주인공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는 종기가 나며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 1925. 욥의 소망은 단순히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 구속자가 다시 세우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향했습니다. 3.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소망.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며 평화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4:24.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렘 2911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4. 시편 속 소망. 시편은 고난 속에서 드려진 기도의 모음입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은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는 인자하시며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시 1307.
오직 나는 주의 얼굴을 의롭게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15. 이처럼 구약 전체는 소망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과 실패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의 약속을, 욥은 구속자의 나타남을, 선지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신약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산 소망. 구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소망은 구체적 실체를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소망을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현실이라고 강조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신약 소망의 기초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소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2. 초대교회의 소망.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현실적 여유 때문이 아니라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롬 534라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소망은 단순히 어려움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3. 바울의 소망신학. 바울은 소망을 믿음의 열매로 자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의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었습니다. 4. 요한계시록 속 소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게 214. 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확실하며 그날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원동력이었습니다. 5. 신약의 소망의 특징. 정리하자면 신약의 소망은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이 된다. 환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소망. 고난은 소망을 오히려 단단하게 한다. 종말론적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다. 오늘 우리의 소망. 개인, 공동체, 사회 속 적용.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정의, 구약 속의 소망, 신약 속의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의 삶 속에서의 소망.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모두 소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이 더욱 빛난다고 말합니다. 영적 차원 신앙생활에서 소망은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믿음이 현재의 신뢰라면 소망은 미래의 확신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소망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정서적 차원 소망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적 소망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걸어갑니다. 가정과 공동체 속의 소망. 소망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의 소망, 부모가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배우자가 서로를 향해 끝까지 붙드는 태도는 바로 소망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망. 교회는 세상의 비판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적 연대. 소망은 나 혼자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항상 함께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나눌 때 더욱 강해집니다. 3. 사회와 세상 속에서의 소망. 성경적 소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사회정의 예언자들은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신을 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행위가 곧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 전쟁과 기후위기, 빈부격차 등은 인류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며 그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평화가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4. 신앙의 성숙과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세 축으로 제시합니다. 그중 소망은 신앙이 자라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어린 신앙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자라는 신앙은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성숙한 신앙은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사건이면서 현재의 능력인 것처럼 소망도 미래의 약속이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5. 결론. 환난 가운데 빛나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결코 환난을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한가운데서 더 빛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욥은 죽음 속에서도 구속자를 바라봤으며 선지자들은 포로된 상황 속에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롬 534.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도 항상 읽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를 베푸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 346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배반해도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룩 23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차이. 용서 상대의 잘못을 더 이상 죗값으로 묶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마음의 결단입니다. 화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 용서가 내적 결단이라면 화해는 관계적 실천입니다. 성경은 먼저 용서를 강조하지만 가능하다면 화해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3.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용서와 화해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형제가 내게 잘못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하라. 674. 용서의 기준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4. 용서와 화해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비유들게요. 예수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비유를 통해 실제적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다룬 대표적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룩 15장 아버지의 무조건적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마 18장 받은 용서를 나누지 않는 자의 모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룩 10장 원수까지 사랑하는 화해의 길. 잃은 양일은 드라크마의 비유 룩 15장 한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비유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설 탕자 1만 달란트 선한 사마리아인. 1. 탕자의 비유 룩 15만 1132. 탕자의 비유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핵심 교훈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의미 단순히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의 적용 우리 또한 상처 준 사람을 단순히 괜찮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용서에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거부할 때의 모순을 드러내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마 18만 2135.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수천억 이상의 금액을 빚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었지만 왕은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 온 수십만 원 정도를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 종을 형벌에 넘겼습니다. 핵심 교훈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와 비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용서는 아무리 커 보여도 작은 것입니다. 화해의 의미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3.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룩 10만 2537. 어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다 돌보았습니다. 핵심 교훈 참된 사랑과 화해는 적대적 관계까지 넘어섭니다. 사랑은 경계와 차별을 허물고 원수까지 품습니다. 화해의 의미 이웃은 혈연이나 민족, 종교의 경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제로 돕는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회적 문화적 사마리아인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실천입니다. 4.
세 비유의 공통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처럼 조건 없는 용서. 받은 은혜의 나눔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경계 초월 사랑과 화해는 적대 관계마저 허문다. 오늘의 교훈과 적용. 우리는 앞에서 성경 속 용서와 화해의 기초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해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의 차원에서. 용서는 먼저 개인의 내적 자유와 연결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으면 결국 묶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므로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 용서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를 깊이 깨달을 때 나도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와 자기 부인 십자가는 내 자존심과 보복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2. 가정과 관계 속에서.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가정 속 화해의 길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가 실수했을 때 조건 없이 다시 받아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형제자매 관계에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쌓이면 큰 골이 됩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때 관계가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부관계 결혼은 끊임없는 용서와 화해의 여정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3. 교회 공동체 속에서. 초대교회 역시 다툼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화해의 공동체라는 점에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갈 62 용서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성찬과 용서. 예수님은 성찬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예배와 성례는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 없는 공동체의 위험 원망과 갈등을 방치하면 탕자의 큰아들처럼 나만 억울하다는 마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4. 사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개인과 교회를 넘어 사회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전. 오늘날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닌 소외된 이웃, 이민자,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화해하고 돕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정의와 용서의 균형. 성경적 용서는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치유. 인종차별, 세대 갈등, 정치적 분열 등도 결국은 화해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5. 결론. 용서와 화해의 길. 예수님의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경계를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와 화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후 518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화해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십계명의 성경적 의미와 배경. 1. 십계명의 배경.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문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법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지만 십계명은 달랐습니다. 세속 법전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2. 십계명의 구조.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앙의 차원. 510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 윤리도덕의 차원. 이 두 축은 예수님의 요약과 연결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윤리. 10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으로 귀결됩니다. 3. 10계명의 의미. 10계명은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와 정체성을 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울타리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10계명 각 계명의 의미.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이 계명은 다신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선언입니다. 현대적 적용 물질주의, 성공주의, 권력 숭배는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1계명의 실천입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적 적용 오늘날 우상은 꼭 조각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과 권위를 대표합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헛되이, 가볍게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대적 적용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신앙을 빌미로 거짓되게 말하거나 종교를 이용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인간과 피조물이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적 적용 기독교 전통에서 주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쉼과 하나님 중심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은 신앙과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노인 공경, 가정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기에 존엄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현대적 적용 전쟁, 낙태, 자살, 혐오, 표현 등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생명 존중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간음은 단순히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현대적 적용 성적 타락, 인터넷 음란물, 혼인 경시 풍조에 맞서 정결과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적 적용 물질적 절도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 직장에서의 부정, 사회적 불평등을 악용하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은 공동체의 신뢰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현대적 적용 거짓 뉴스, 명예훼손, 소문과 왜곡된 정보 확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말의 책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외적인 행동 이전의 내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적 적용 소비주의, 끝없는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만족과 감사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10계명의 현대적 적용과 결론. 1. 10계명과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은 10계명을 폐지하지 않고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살인 간음 계명을 외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음욕까지 확장하셨습니다. 10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2. 현대 사회 속 10계명의 적용. 14계명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의 진정성, 종교 남용 경계가 중요합니다. 510계명 가족 해체, 생명 경시, 성적 혼란, 사회적 불애, 가짜 뉴스, 소비주의 등은 10계명의 윤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3. 10계명과 인권. 10계명은 단순히 종교 규범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윤리를 반영합니다.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언 금지 등은 현대 법 체계와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4. 십계명과 공동체. 십계명은 개인 도덕을 넘어서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입니다. 5. 결론. 십계명은 3000년 전의 낡은 법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14계명과 이웃 사랑 510계명의 조화를 통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세웁니다. 현대 사회의 위기 가정, 생명, 진실, 정의는 십계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일부 십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한 언약. 이부 각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며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 3부 현대 사회 속에서 십계명은 여전히 윤리적 신앙적 나침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내하는 기준.